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서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계시록 18장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바벨론을 알아야지 거기서 나오는데 바벨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바벨론은 심판받을 곳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였고 예수님도 계시복음을 남겼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소경인 거예요. 소경. 성경 알지 못하면 참 목자와 소경된 인도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성경 모르는 자가 소경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소경인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는지 그게 지옥길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이라 성경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 일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누구에게 소경된 인도자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말씀이에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요? 믿어도 너무 잘 믿던 자였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믿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화 있을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소경된 인조라. 왜 해서 이들이 소경이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 가운이 있고 거룩한 말씀을 강단에 증거하지만은 그 속에는 탐욕,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소경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제목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데,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자들이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어요. 26절 계속 보세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사의 겉모습만 보지 속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은 그 밑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경된 인도자 밑에서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럼 이 소경이 누구냐? 오늘날 이 소경이 누구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소경이에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종이라고 가르친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거는 육신적 귀머거리 소경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 귀머거리 소경은 아무리 들으라 해도 들을 수 없고 또 보라 해도 보지 못하잖아요. 이건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냐? 귀머거리 소경이.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오늘날 강단에 증거하는 목사들이 다 주의 종, 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그러고 있잖아. 그게 당연할 거 알죠? 당연하게. 소경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왜 소경이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걸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됐는데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자들. 소경 아니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고 기록됐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냐 이거야. 이사야서 42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소경된 인도자 따라다니니까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소경과 귀머거리 된 지도자 밑에 있으면 다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런 자들은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증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응? 다 소경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되라. 응?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해서 비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 선지자들의 눈을 다 하나님께서 감겨놓기 때문에 다 소경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였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옛날에는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식한 자, 목사나 장로들에게 계시록에 뭐 용이 나오고, 응?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인봉된 책이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못 알아켜 주는 거예요. 눈을 감겼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인봉됐으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겁만 주고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덮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됐으면은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대답한다 이거야. 목사나 장로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까지 계시록을 한 번도 말씀을 못 들었다. 그거는 틀림없이 소경된 목자 밑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나. 뭐 집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면은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입 막아버리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에서 뭐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났다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계명, 율법으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만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폐진 그 율법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지켜도 구원받겠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르워지리라. 이런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를 보면 대학교 교수, 어디 뭐 총장, 뭐 정치인, 이들이 그 득실득실해요. 왜? 지혜가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 밑에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소경이 되면 소경도 못 알아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에 가르쳐진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는데도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소경이다 이게 소경.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같은 신의 성품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 우리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라 이거야. 8절. 이 신의 성품은 여러 번 여러분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들 안에 신의 성품이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안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계속 주 합한 영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이게 없는 자가 소경인 거예요. 소경, 인도자 구분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원시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게, 원시라는 것은 멀리 내다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내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우리가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깨끗해 해주신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택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행한즉,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실족지 않은 거예요. 실족은 내가 소경이 되면 내가 낭떠러지로 가는지 지옥길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 되면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할 수.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 11절. 이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의 성품을 갖추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섭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들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여러분들이 성경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했잖아요. 성경 알지 못하면 망한다 이거야.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은 세상의 영어 수학을 말하는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성경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 그 밑에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 따라다니면. 7절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유기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밑에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런 자들은. 왜? 다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런 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 먹고 마음은 저희의 죄악에 두는 자야. 안팎이 다른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외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거는 백성이나 목사라는 자들이나 신부나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성경 모르는 지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소행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게 준 말씀이잖아요.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이 많아봐야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가라지예요, 다. 겨같이 날아가는 악한 자들만 모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알지 못하면 바벨론에서 오늘 내가 증거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도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완벽한 약속 문서잖아요. 이것이 다시 바뀐다면 우리 성경 믿을 가치가 없잖아요.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돼 있어요. 바벨론을 큰 성으로 비했고 귀신의 처소로 비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비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게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상을 알지 못하면 바벨론이 뭔지 큰 성이라니까 무슨 큰 벽돌이나 이런 거 쌓아가지고 콘크리나 이런 거 쌓은 축조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장소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기록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처소가 성으로 비했듯이 심판받을 이 장소도 성으로 비한 거예요. 큰 성으로. 그러니까 이걸 건물로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귀신들이 모인 처소라 이게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아니 새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새도 다 비유잖아요, 비유. 실상을 알아야지 가증한 새가 뭔지 알지. 하나하나 증거를 드리니까 잘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배웠는데 큰 성이 뭐냐, 큰 성이.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계시록은 일곱째 인으로 심판해요.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 심판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대접 심판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뭐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뭐가? 큰 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심판이 벌어지는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이것도 비유잖아요.
섬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잠잠하라, 원방 백성들아 잠잠하라. 하나님 백성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말씀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 바로 섬이고 그들이 원방 백성이야. 바로 이단 종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산악은 뭐냐? 산악은 산들이 모여지는 그런 것이 산악이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 또는 산악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7배 대접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 이곳이 바벨론이 귀신들이 모인 거예요. 귀신이 누구냐? 다 그놈이에요. 알고 보면. 12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여섯째도 여섯째 대접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바로 더러운 영들이야. 이게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는 알 수 있는데 용은 뭐고 짐승이 뭐냐 이거야. 용이 뭔지. 성경은 모르면 용이 용인 줄 알아요. 용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짐승도 나오는데 짐승도 뭐 개, 돼지, 소가 아니야. 사람 짐승을 말하고 사람 용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람이요? 짐승이요?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장이고, 그가 뱀이 용이고, 그가 바로 뱀이고, 그가 마귀고 사단이요. 용이 바로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 다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다른 모습은 나오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다 비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하냐고. 용이 바로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다음에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은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게 짐승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16절 보세요. 디도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인면수짐, 얼굴은 사람 모양을 갖고 있는데 마음속은 짐승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야. 짐승이야. 거짓말하는 자들, 배만 위하는 자들. 그 다음에 큰 성 안에는 그래서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강단에서 목사가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 다 믿지 말아라.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다 믿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강단에서 증거하더라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된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걸 좀 시험해보라 이거야. 왜? 거짓 선자가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 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혜가 있어야지 이걸 분별하지. 지혜가 없으니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 못하고 따라가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 성경 모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혹의 영을 받고 있는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귀신의 초소다. 이게 귀신의 초소.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비질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더럽고 가증한 새가 누구냐, 이 정체가.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 심전밭을 얘기해 줬는데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지는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들의 정체가 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만 모였을 때 실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새는 뭐예요? 실상으로 알고 보니까 새는 악한 자야. 악한 자. 사람이요, 새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바로 사단이고, 악한 자가 사단이고 마귀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가끔 문 열고 와요, 여기. 여기 천안역이 가깝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못 간 사람이 가끔 들어와서 듣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안 오고, 두 번째 올 때는 꼭 자기 전도사나 누구 권사나 누구 데리고 와. 그래놓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단이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안 와. 자기 주관도 없어.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구원의 길을 봤으면서도 그걸 놓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악한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지, 자기가. 지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을 큰 성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초소라고 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데,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음녀를 비유했어요, 음녀. 기생과 같다 이거야, 기생과 같다.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무리가 뭐냐?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깔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음녀가 누구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느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 피진리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을 깔고 앉는 게 바로 음녀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진리의 말씀에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요.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누구를 탔어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을.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도 모르는데 이거 계시록을 수백 독을 읽은들 어떻게 이걸 깨달아요?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도 모르는데.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7머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들이 정체가 뭐냐 이게. 이 정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소경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그 기이 여기리. 이 음녀가 하나님 백성 성도들을 다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했기 때문에 피에 취했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뭐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데 그 7머리는 여자, 음녀가 앉은 7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절.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10뿔 짐승은 뭐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주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10뿔은 7머리와 같이 단체는 없지만은 충분히 그와 같은 단체를 가질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음녀 함께하는 자들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음녀의 손에 뭐가 있어요? 금잔이 있어요. 금잔. 금잔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비지의 말씀으로 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주게 하는 뭐라? 바벨론을 금잔으로 비유한 거예요. 많은 온 세계를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해도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금잔과 같은, 금잔과 같다고 한 거예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렸다. 이게 바벨론이요. 금잔과 같은 온 세계를 취해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을 못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음녀한테 걸리면은 죽을 길 사지로 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기생 잘못 만나면 신세 조져버리는 거잖아. 망치버리잖아.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죽을 길로 간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음녀와 같다는 게요. 기생과 같다는 게 기생과 같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도 이 바벨론을 큰 성으로 배웠어요. 계시록 17장 18절 보세요.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라? 큰 성. 그래서 바벨론을 여러 가지 칭호하는 게요. 큰 성, 음녀, 금잔,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다 바벨론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알지 못하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은 이미 계시록 14장에서도 예언했어요.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진노의 포도주 비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한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구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9절 다시 보세요. 9절. 또 다른 천사군 만일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짐승도 비유고 우상도 비유. 짐승은 앞에서 이미 설명 한번 드렸지만은 어떤 자가 짐승이라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상도 기독교 신자가 지금 뭐 불상 앞에 가서 절할 자가 어디 있어요? 우상도 비유. 성경에 나오는 우상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우상도 그냥 부처나 석상, 목상이 그냥 우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우상으로 비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정체부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뭐같이?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멸망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 누구냐 이거야. 11절. 화했을 이 사람들이요. 이 짐승 같은 자들이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로 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인 살인자 발람, 이스라엘 선지자면서도 모아방 발락이 돈과 권세로 미혹한 걸 따라가가지고 선지자의 길을 버린 발람과 같은 자, 고라와 같이 외지파에서 하나님 성전을 모시는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아론의 직계가족만 제사장 받는 것을 시기하고 원망해서 우리도 제사장 직분 달라고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한 자들이 바로 고라 족속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물로 상징했잖아요. 물이 없는 거짓 목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거야. 그 우상은 누구냐? 우상은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야.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이것도 비유잖아요. 바람. 우상이 바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바람의 정체를 알아봐야 되잖아.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라? 선지자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르쳐 바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선지자. 그러니까 바람 맞은 거예요. 바람 맞아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바벨론이 뭔지, 응? 그러니까 그대로 소경과 같이 모르고 따라가다 다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이 비진리의 단체의 그 말씀을 통해서 땅의 왕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장사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자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이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 이거야. 그들은 참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쓸개 포도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명기 32장 31절부터.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 반석은 원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그걸 안다 이거야. 판단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에 소산이라. 소돔 고모라 심판받는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심판받을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쓸개 포도 같고 그 말씀 자체가 쓰다 이게 쓰다.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들의 비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알아야지 나오지, 알아야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이웃과 친척들 중에서도 이 바벨론에 사로잡히면서도 알지 못하는 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정체를 알려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0장 8절 보세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제발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수염소같이 아주 앞장서서 빠져나오라. 이게 앞장 빠져나오라. 계속 보세요.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심판하니까 제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로 와야 돼? 시온으로 와야 돼. 시온으로. 28절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예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신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시온에 와야만이 이 바벨론이 뭔지도 정체도 알고 또 구원의 처소, 피난처가 시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 모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시온에 있고 심판도 시온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가난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심판도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구원도 시온에 구원의 초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시온으로 돌아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5절 보세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너희들의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많이 배역한 자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끔찍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제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 알지 못하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44절 에레미야 51장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라.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5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에레미야 51장 9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어디에 미쳤고?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면 하늘이 궁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악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비진리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그들이 쉽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고쳐질 않은 거예요. 이단을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고치려 해도 낫지 않냐. 그게 바벨론이에요. 비진리에 한번 세뇌돼 버리면은 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노력이 안 되면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24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묻은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은 심승과 같이 진리를 아는 시온을 계속 악을 행하잖아요. 진리를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려고 드는 자들, 그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8장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의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대로 갑절로 심판을 받아주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14절 보세요.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활을 쏘는 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5절.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는 것이라.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보수하라는데 누가 보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보수하는 거잖아요. 비진리의 정체,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도망할 데가 없어요. 심판받을 때는. 23절. 에레미야 50장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를 멸망케 하는 방망이 같은 바벨론이 다 꺾여 부러졌다. 이게 꺾여 부러졌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할 것도 다 해놨는데도 바벨론도 자기네들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똑같이 말씀. 이사야서 14장 4절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었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 악인, 이 바벨론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어요. 홀은 치리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권능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홀은. 이 바벨론의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 지금 바벨론을 계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될 그 밝은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로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은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렇게 교만한 자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의 정체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말씀해요. 높은 곳에서 다 음부로 다 빠치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이사야서 14장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23절.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다 멸망을 받을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있는 자들.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7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교만한 자야. 내가 여왕이다. 나는 결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이렇게 교만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는 거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사야서 47장 1절 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 티끌에 앉으라. 어디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지금 바벨론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 천한 자로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사야 47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교만한 자야. 나 외에 다른 이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한날에 과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심판받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재앙이야? 바벨론에 대한 재앙이야. 바벨론에 대한 재앙.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예언했음에도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29절 보세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활을 쏘는 자는 진리의 말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는 젊은 청년들도 다 엎어지고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마치 여왕과 같고 나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이런 교만을 떤 자들이 다 심판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해놨잖아요.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까지 다 살라지리라. 다 불살람을 당할 자들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18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벨론 거짓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짐승과 우상과 거짓 선자들, 귀신과 같은 자들, 더러운 영들이 다 어디에 가느냐? 다 유황불 못에 다 들어가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증거된 말씀, 바벨론이 어떤 곳이다 정체를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자기가 바벨론에 사로잡혔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벨론을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리의 성읍 시온과 예루살렘도 인도하는 2세 참단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